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 안식일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주님의 영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갖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00장 새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내 맘의 모든 꿈 이루리니 이 땅의 수고는 다 지나가고 저 하늘에 주와 길이 살리 정가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 살리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리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그 아침에 주님 주시리라. 정가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을 안식일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깨달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날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불안한 정세 속에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저희들만 알지 않고 주변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혹은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시여, 이 안식일의 치료와 회복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불안하여 무릎 꿇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그런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로님을 통하여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창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이 천연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알고 알리게 하신 귀한 말씀들을 감당하며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안녕하세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목이요? 창조신앙과 뭐요? 구원입니다. 구원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참 기뻐요. 왜냐하면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사경회의 공부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행복, 구원의 기쁨을 모든 분들이 선물로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저희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요?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어디서요?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무엇을?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킴으로써. 왜?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죄 문제의 해결. 죄 문제의 해결은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악의 대쟁투의 죄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지구 창조 전 하늘에서, 우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주적으로는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이 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됩니다. 완전한 참 행복이 우주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증명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직접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낼 때 선악의 대쟁투는 종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 아름답죠? 어떤 사진이에요? 예, 오리온 성운. 왜 중요합니까? 이곳이 바로 구원받은 무리가 하늘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겨울철에 밤하늘에 떠 있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눈으로도 희미하게 볼 수 있고 사진으로 하면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 사진을 액자로 걸어놔도 됩니다. 제가 다니는 원주중앙교회는 큰 대형 액자를 해서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필요한 분에게 사진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소원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면 하늘의 정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늘의 일을 묵상하는 데서 지금 하늘의 일을 묵상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데서 어떤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서 어떠한 기쁨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도 끌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허사라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 흥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매력, 그죠? 하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거룩함에 관한 우리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의 준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것을 묵상하고 마음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에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삶이 성화됨으로써 큰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앙과 구원,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쭉 보면 내가 들으니 이 말씀을 쭉 보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이 단어 중에서 이 다시라는 말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라는 게 마음에 좀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행복할 것인데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행복을 찾은 곳인데 다시는 이제 불행이 없을 거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는 행복이 있더라도 행복이 없어지고 다시 눈물 짓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지만 하늘에서는 다시는 이제 불행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영원한 행복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꼭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지구적인 범위와 우주적인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향한 시작은 뭐를 알아야 될까요? 죄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뭐를 알아야 돼? 죄가 뭔지 알려면 죄를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또 죄의 반대인 의가 뭔지. 원래 의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죠? 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의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향한 시작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야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고 싶은 열망, 간절한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죄인, 정말 흉악한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세요? 근데 흉악한 죄인이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죠. 근데 감옥에 안 가요. 왜 그래요? 죄의 개념이 달라요. 그 사회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단어가 같기 때문에 항상 혼동해요. 그죠? 교회에서 듣는 구원 문제, 그 하나님의 선한 품성 얘기할 때, 그죠? 율법 문제를 얘기할 때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도 같아요. 세상적인 개념의 죄와 성경적인 개념의 죄가 엄청 다릅니다. 단어만 똑같을 뿐이지, 그죠?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좀 잘 교제를 통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의는 서로 정반대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뭘 가리켜요? 본성.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의는 거룩함과 같은 개념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상보훈 18쪽에.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인간은 죄의 본성이 강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있어야지 회복하는 거지 없는 게 회복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얘기할 때 회복이라고 하지 창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고 품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성과 품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본성은 네이처, 영어로 조금 이야기했죠.
자체가 그런 거야. 그 자체가 그런 거야. 품성은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우리가 캐릭터 하면 느낌이 오죠. 어떤 캐릭터? 그러면 뭐야? 그거의 겉으로 드러난 성격, 특징들을 캐릭터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본성인 의가 밖으로 표현된 것, 밖으로 표현된, 행동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선이라고 구분을 한다. 그렇지만 혼용하기도 해요. 같은 그 성격의 거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의와 죄를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의셔요. 이것이 어떤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어떤 마음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책임지는 아가페 사랑의 동정심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된다. 뭘로요? 선으로 표현돼요. 선은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뭐예요?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공의가 섞인 자비, 자비가 섞인 공의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집니다. 요거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죄는 반대쪽에는 의의 반대말은 죄의 본성.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이라면 상대적 사랑. 상대적 사랑은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랑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통해서요? 죄는 이기심의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 그래서 동정심의 반대말은 뭐다?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악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품성을 말할 때는 악한 품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비교 차별하여 베풀어지는 자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의가 없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공의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죄와 이기심, 이기적 본성을 어떻게 해요?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영감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 바로 이런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하면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가 왜 이렇게 불행한 표정을 쳐요? 뭘 했다고? 이 남자가 어떤 해코지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건들지도 않아서 욕도 안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그냥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입이 꽉 다물고 인상이 찡그러졌어요? 왜 불행감을 느껴요? 비교,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불행감. 이기심은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은 그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의 행복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죠?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높아요. 왜 그럴까요? 엄청 못 사는데 행복도는 최상위 그룹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예, 다 못 살아서. 비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비교가 시작되면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이 내 주위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 빈곤감과 불행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아이들이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고 와가지고는 여행하고 와가지고는 감사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와, 막 감사가 넘쳐요. 이런 감사는 이기적 감사라고 표현해요. 좋은 감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인데다가 뭐가 더해지면 이기적인 본성이 더해지면
행복의 방향이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건적이지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이걸 초월한 절대성.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행복이 어쩌지 않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은 거. 지속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절대적 행복인데 그 행복은 어떨 때? 하나님의 절대성의 본성을 취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행복이 하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행복한 곳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태양계, 수금자, 목토처럼 행성계들이 나와 있죠. 지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금성하고 네 행성이죠. 금성, 화성, 수성이랑 같이 모아놓으니까 지구가 제법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게 보여요. 근데 외행성, 목성, 토성 얘네들하고 두니까 지구가 어디 갔어요? 똑같은 지구인데 이상하게 빈약하게 보여. 느낌이 똑같은 지구인데, 그죠? 그런데 태양이랑 같이 두면 지구가 요만해. 태양의 130만 분의 1의 크기입니다.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자기에 관한 생각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본성이에요. 비교하는 거. 자꾸 비교하는 거. 거기다가 이기성이 더해지면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불행을 느껴요. 그래서 인간의 주된 본성, 상대적이고 이기성이 있는 이 본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기적 본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냐면 처음에 첫째, 비교 본성이 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기적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인간은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비교하고 그거를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서너 개 가진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 갑자기 불행을 느껴. 크로바밭이죠. 그죠? 사람들이 이걸 쭉 크로바밭에 가면은 뭘 찾을까요? 네이클로바 찾아요. 본성적으로. 그죠? 근데 정작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뭘까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가득 찬 밭에 가서 결국에 뭐 찾아요? 네이클로바. 행운이죠. 행운의 의미가 뭘까요? 비교에서 오는 나만,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어떻게 보면 보통 사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이 행복이 아니고 뭔 것 같아요? 행운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행운은 자주 있다 없다? 없는 게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찾지 말고 쫙 깔린 행복을 찾자고요. 그리스도인들. 그죠? 행운을 찾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비교 본성을 통한 행복 추구법. 첫 번째는 감사함. 감사함도 비교를 통해서 감사해요. 비교를 통해서. 감사라는 게 뭐예요? 행복의 문입니다. 행복의 문이에요. 그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감사가 행복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감사를 하되 항상 감사하지 않고 뭐예요? 상대적 비교 감사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감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을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기적 감사를 해요. 이기적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질책하시죠. 이거는 죄된 감사예요. 이기적 감사. 이기적 감사.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갖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힐링 캠프에, KBS 힐링 캠프에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한번 순서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분은 꽃다운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통하여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열몇 번에 걸친 대수술을 걸쳐서 간신히 살아나서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전신이 화상으로 뒤덮였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서 사고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제가 비록 외모는 이렇게 다 망가졌지만, 그렇지만 제가 다 잃고 나서 찾은 게 있어요. 뭘 찾았어요? 절대적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요. 절대적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거든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는 항상 상대적이고 비교해서 감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절대적 행복을 찾으세요. 변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자기가 찾은 얘기를 합니다. 이 찾은 것이 처음에 자살을 할까? 교회를 찾아갈까? 고민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리 겉모습을 그렇더라도 나는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행복, 이 절대적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참 행복이고 창조신앙이 그걸 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두 가지래요. 자랑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왜 그럴까요? 우월감의 행복을 줘요. 비교를 통해서. 자랑하면서 남보다 낫다, 우월감을 느껴요.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면서 난 안 그렇거든 하고 우월감의 행복감을 느껴요. 교만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앉았다 하면 이래요. 앉았다 하면 참 불행한 일이죠. 참 마음 아픈 일.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그 듣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독이 돼요. 그 말이.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뭘로 들어가요? 독이 들어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글쎄요, 내 자녀가요, 어디 유학을 가가지고,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어떤 교우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가서 왜 이 안식일날 눈물을 흘리세요? 좋은 순서에. 그랬더니 내 자녀는 정반대예요. 내 자녀는 저렇지 못해요. 내 자녀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고 좀 마음이 미어져요. 우리가 하는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랑을 해요. 그죠?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냥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개신교에게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날에 정말 유명한 참가하고 싶은 대회가 있어. 너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교인분들한테 제가 어디 방문 가거든요 하고 살짝 거짓말하고 그 대회에 갔어요. 대회 가서
딱 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목사가 그래 저걸 어떻게 해줄까. 물론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렇게 올려줘야겠다 해서 목사님이 딱 쳤는데 골프공이 샥 날아가가지고 어디에 빠져요? 그냥 물에 빠지고, 쳤다 하면 물에 빠지고 해저드에 빠지고 막 망쳐놓는 가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들의 로망이 뭐예요? 홀인원이에요. 홀인원. 딱 쳤는데 홀인원 하면 골프장에 이름까지 새기어 주는 데가 있대요. 홀인원을 했대요. 하나님이 홀인원을 빡 시켜줬어요. 너무 좋은 성적을 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 성적이 기대 이상의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성적을 얻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빼짝빼짝 말라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뭘 못해요? 자랑을 못해. 자랑을 너무 진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을 못하니까 말라요, 사람이. 이 얘기는 어떤 교훈이 섞여져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참으면 어떻게 해요? 빼짝빼짝 말라 죽을 만큼 참기가 어려운 것이 자랑이래요. 그만큼 강한 본성으로 자리 잡은 게 뭐예요? 그게 죄의 이기심의 비교 본성에서 얻는 행복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라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했을까요? 제 자신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손해의 과다에게 민감한 손해의 과다 민감 본성. 말이 길지만 그죠? 제가 만들어낸 단어긴 합니다. 인간에게는 손해에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실제보다 과다에게 민감한 본성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뭘 받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 경험적으로 볼 때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 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거나 원수시간 되거나 난리치거나 진짜 지나가는 말,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은 말 가지고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받을 때 실제적인 상처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다. 안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딴 사람들이 일을 주면은 10 이상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간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은혜보다 손해에 민감합니다. 은혜보다. 받은 은혜는 실제보다 작고 입은 손해는 크게 느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니까 뭐 내놓으라고 소리쳐요? 내 보찜 내놓으라. 이 얘기는 목숨을 구해주는 은혜보다 뭘 크게 생각해요? 보찜의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커요? 목숨이 1000만 배 큰데 뭘 크게 여겨요? 사소한 보찜, 그것도 구해준 사람이 훔쳐간 것도 아닌데 구해준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막 따진대요. 이게 누구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0번 잘해주다가 딱 한 번 잘못해주면 뭐가 돼요? 그죠? 앞에 있는 분하고 원수 되려면 제가 1분 동안 무슨 말 하면 원수 됩니다. 그죠?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 아무리 잘해줬어도 1분 만에 원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로, 그죠? 말로. 말 한마디로. 어떤 때는 말 한마디로. 어떤 때 눈빛 하나로도 원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실제보다 크게 상처받아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의 반 이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크게 상처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은혜는 쉽게 있고 손해는 죽을 때까지. 예,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분한테 500원을 꽂았는데요. 그걸 아직까지 못 잊습니다. 참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그만큼 은혜는 쉽게 있고, 그죠? 손해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인생사의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뭐 그냥 한 맺힌 얘기가 한가득 풀어놓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은혜 받은 얘기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요. 근데 은혜는 서불게도 잘 잊힙니다. 이상하게. 왜 그래요?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세 번째,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대응해요. 조건적으로. 이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잘 주는 이기적인 특징의 본성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요? 상처를 줘요.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대로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되갚지 못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뭔가 개의치가 않아요. 뭔가, 그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잘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되는 걸 봐야지 뭔가 기분이 풀리고. 왜 그럴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왜 있게요?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네가 잘해줘야 돼. 네가 그죠? 상대가 잘해주기로 하면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잘 대접해라. 이게 왜 황금률로 자리 잡아야 돼요?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로 주면 뭘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이걸 조금 말을 바꾸면 대박 크기의 상처를 받으면 말박 10배나 크는 말박 크기의 상처로 되갚으려고 하는, 되갚아야지 마음이 편해. 왜 그래요? 대박 크기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10배로 이미 키워놔. 그래 놓고 이렇게 말박 크기로 해놓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상처를 주잖아.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 한마디 했지 뭐 그 사람한테 막 가서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당신한테 말 한마디 했더니 누가 그래요? 나는 그냥 살짝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글쎄 나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퍼붓고 가는지. 두 사람 말이 달라요. 한 사람은 그냥 자기는 다 별로 상처를 안 입혔대. 근데 자기가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대. 상대방이 그런 상처를 줬대요. 손해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이었어. 이게 한 사람, 누구 독특하게 개파간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입히고 불행하기 때문에 뭐에서 구원받아라? 죄에서 구원받아라. 내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지. 그래서 네가 성화돼야 돼. 왜 그래요? 불행하니까. 성화 안 되면 불행하니까. 구원 못 받으면 불행하니까. 그치? 구원 받아. 그 얘기예요. 그죠? 너 이렇게 성화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화 못 되면 불행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형벌이나 어떤 인간을 더 불행하게 하는 어떤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성화란 인간의 이런 본성이, 죄의 이기적인 본성이,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화된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다. 달걀의 본성이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흙가닥 누워 있는 거예요? 달걀을 탁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안 됩니다. 이게 본성인데 그러면 달걀의 본성을 바꿔서 똑바로 서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달걀의 본성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깨지면 돼요.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의 얘기잖아요. 그걸 찾아보시고 콜럼버스의 달걀. 깨면 설 수 있어요. 아주 쉽잖아요. 깨질 때. 근데 문제가 있네요. 달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깨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깨질 수 있는 것, 우리의 본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져야 돼. 이기적 본성이 깨질 때만 행복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이렇게 깨져야 돼요. 어떻게 깨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장발장. 레미제라블. 장발장 많이 아시잖아요. 장발장 얘기 보면 장발장이가 빵 하나 훔쳐먹고, 그것도 죽어가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 짐승 취급당해요. 그래서 장발장이가 일을 갑니다. 그죠? 되갚으려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다가 악으로 갚으리라 하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나왔는데 출소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반겨요, 안 반겨요? 추운 겨울에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딱 보더니 출소자인 걸 알고 너를 위해서 방이 없다고 내쫓고 그냥 돌 던지고 먹을 것도 안 팔고 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장발장이가 어디 가가지고 웅크려서 덜덜 떨면서 잘 때 목사님이 나와서 보고 왜 거기 있어요?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은접시에다가 먹을 거를 끓여 마음껏 대접해요. 장발장이가 잘 대접을 받고 좋은 침실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해요. 감사하다. 아니요. 내 앞길을 생각해요. 내가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얼마 못 가서 잡혀요. 아침에 딱 잡혀서 들어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분한테 선행을 베푸는데 우리 집에 최고의 갑오를 훔쳐서 도망가면 잡혀와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썩어 마땅하다고 욕할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착해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경찰한테 찾았으니까 됐어요. 그냥 그 사람 그냥 찾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요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그거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가본데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죠? 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오자 아니 이것도 가져가라고 내가 했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냐고 하면서 은접시보다 더 귀한 뭐예요? 은초대까지 바로 넣어줘요. 아니 이거까지 가져가는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냥 갔어 하면서 넣어줘요. 그 순간에 장발장이가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바라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빛,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는, 조건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빛을 봐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장발장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고 사회에다가 정말 몇십 배의 악으로 갚으려고 이를 19년 동안 갈았던 그 어떤 악한 품성이 완벽히 그 순간 깨집니다. 깨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나는 갚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리 하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삽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사회에다 베풀면서 살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자벨의 형사까지 구해줘요. 목숨도 구해주고 그리고 정말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도 희생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거를 희생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 때 우리도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화되려면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매 경험해라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깨질 수 있다는 생애 밑에 그분의 사랑이 많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이기적 욕망을 제어해 줄 것입니다. 라고 생애의 빛 영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오른밤을 치거나 왼밤을 돌려댈 수 있어요. 이럴 때만. 성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야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돌려도 돼. 미쳤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오른밤 맞으면 상대방을 몇 대 때려야지 기분이 풀려요? 한 대 때리면 풀려요? 안 풀려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만들기 힘든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둬야 될 거고, 요 그림이죠. 이 도표는 이 책에서 꼭 보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반드시 필요한 거 뭐예요? 절대적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절대적 사랑. 그러면은 절대적 감사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사랑을 경험할 때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절대적 감사로서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적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뭘로 갚아요? 사랑을 베풀면서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제일 첫 단계가 중요하겠죠. 그죠? 첫 단계가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돼. 우리가 그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해야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지. 안 돼요.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봉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봉사해야지. 쉽지 않아요. 계속 절대적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때는 스트레스, 사회 사람들이 못 받는 스트레스까지 받을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죄책감에 오히려 더 시달리고 자책감에 더 빠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인 거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오직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 집중해야 돼요. 오직 거기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인 사랑을 오히려 인식을 못해요. 알아차리를 못해요. 이게 절대적인 사랑이구나라고, 이게 사랑이구나라고도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상한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인간들은 잘 인식조차 못한다는. 왜 못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의 본성이 인식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떤 한 동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광고 회사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면접하는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가짜 구인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짜처럼 면접을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가짜인지 모르고 가짜 구인 광고인지 모르고 이제 그 사장하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장하고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직업은 굉장한 일이에요. 맡아야 될 업무가 정말 굉장히 많다고. 그죠? 그런데 기동성이 굉장한 사람이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일하는 동안 계속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서 있고 엎드리면 안 돼요. 딴 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니야?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일주일에 135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꼬박 일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 중간 그러면 쉬어도 되겠네? 아니요. 휴식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합법적인 일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글쎄요. 합법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점심 식사는 그러면 할 시간이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딴 사람들 다 먹고 해야 된대요. 그 직업은. 근데 이 직업은 협상 기술도 있고 인간관계 기술도 필요하고 의학, 재정, 요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1인 다역이군요. 그 사람이 맡은 이 직업은 어떤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떼면 안 된대. 한눈 팔아도 안 된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위험하면 생명까지 내놔야 돼. 휴가는 없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휴일을 즐길 때 오히려 더 바쁜 직업이래요. 그러니까 이 면접하는 사람이 지긋지긋이 꼬인 그런 직업이네요. 잠잘 시간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365일 일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비인도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요? 예? 막 그런 일로 막 따지는. 근데 이 직업은 상대랑 이렇게 뭐 교감도 있는 직업이래. 이제 그럼 월급 얼마예요? 월급이요? 무료예요. 예? 없다고요? 하고 막 따져요, 사람들이 막.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막 따지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이런 직업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 면접하던 사람들이 그래요. 맞네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랬네요. 내가 아픈 적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어머니 잠 못 잤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서 어머니의 사랑을 좀 알겠네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나마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런 사랑을 베푸는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자녀들이 다 느끼나요? 여기 면접 본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못 느껴요. 절대적인 사랑은 사람들이 잘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자기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서울의 강남에 사는 어느 학생을 한번 만났어요.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에요. 그러길래 야 너 명품으로 치장했네. 야 너 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다. 그거 남학생이 그래요. 왜요? 아니 막 보니까 명품인데. 그래서 왜요? 야 그 부모님이 그 정말 좋은 거 사줬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랬더니 왜요? 얘 봐라. 뭐가 왜야? 그랬더니 왜 안 감사해?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 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희생적이에요. 우리 어머니만 그러나? 땀 어머니도 그런데.
보니까 그래. 비교해요. 비교. 다 그래. 비교해서 똑같으면 뭐예요? 포착을 못해.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두에게,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니에요? 햇빛, 물, 공기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햇빛, 깨끗한 공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공짜로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 안 해요? 이유가 있다면 모두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은 차별 안 하고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한테만 잘해줘야 돼.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온 자기한테 조금 더 잘해줘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구나 느껴요. 똑같이 대우하면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하나님이 이기적인 인간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차별하겠죠. 그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 더 뭔가 돌봐주겠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평해요. 차별 없는 절대적인 절대성을 이기적인 인간들이 잘 못합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무료로 공급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공급되는 게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돈의 가치로 따져. 생태학자들이 돈의 가치로 따지잖아요. 남부 한 그루가 인간을 위해서 해주는 일. 백날 얘기해봐요. 감사하나. 왜요? 나만 위해서 깨끗한 공기와 물이 제공되면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를 위하여 베풀어지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실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감사치 않아.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소개됩니다. 이 얘기는 잘 아시죠? 그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쳐져요. 그런데 누구만 감사해요? 10명 중에 한 명만, 10분의 1만 문둥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해.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요? 왜요? 다 고쳐줘서 그래요. 원인이. 만일에 자기만 고쳐줬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만. 10명 중에 나만. 그 막 뛸 듯이 깊어가지고 막 감사가 막 넘쳤을 거예요. 2명 고쳐주고 3명 고치고 4명 고쳐준 숫자가 많을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감사의 느낌이 마음속에서 줄어들어요. 다 고쳐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상대적인 감사를.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팔목이 부러졌어요. 그 주에 감사원금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주의를 보고 결정. 다른 사람이 막 정말 심하게 다치고 막 몇 명이 돌아가시고 심한 사고일수록 감사원금이 어떻게 해요?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행에 빠졌는데 불행을 통해서 나의 행복감을 찾아요. 거꾸로 나는 팔목 부러진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그러면 기분만 상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감사를 취합니다. 상대적인 감사. 이기적인 감사로 우리가 혹 감사의 조건을 찾지는 않는지, 그럴 때만 감사원금을 드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베풀어주고 있다는 건데, 사람은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감사를 찾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별로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도 그만큼 없는 거예요. 행복을 잘 못 찾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셨잖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완전한 전문가의 하루 품삯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한테 막 따지고 들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나는 분명히 너 전문가 아닌데도 완전한 하루 품삯 조건을 다 똑같이 줬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떨 때는 거꾸로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기적이기 때문에 잘 포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그 어떤 그 회로도가 좀 멈춰야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는 세속적인 일을 좀 금해야겠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막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뭘 주려고? 절대적인 사랑을 그제서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쉬라는 얘기예요. 하루를 완전히 쉬라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일을 금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즐거움을 뺏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사랑을 그제서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소개하고 강의했던 행복의 순환 공식입니다. 이게 행복의 순환 공식이에요. 그때는 이거 가지고 이게 설명을 했어요. 은혜에 관한 감사가 있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쁨이 다시 은혜를 받을 때 더 은혜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 때 더 느끼기 때문에 은혜가 순환한다. 고로 은혜를 사랑을 확신할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요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행복. 모두가 행복한 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행복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받을 때. 왜요? 받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구나 하는 그 가치감의 행복이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이다.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감사, 사랑의 확신이 들고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내가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 때, 내 거를 베풀 때도 행복합니까? 그게 이제 2차 행복이에요. 2차 행복은 다른 사람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당신 참 가치 있는 일을 하네요 할 때 느껴지는 나의 가치감. 그게 가치감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행복과 봉사의 행복 어떤 게 더 클까요? 비교하자면 봉사의 행복이 더 강하게 남는다.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때 오는 행복이 더 크다라는 게 실제로 증명이 돼요.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더 느껴서 사랑이 순환하면서 점점 강해진다 하는 사랑의 행복 순환도, 요거를 이제 제가 과학관에서 강의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여기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더 붙어요. 왜냐?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순환이 잘 안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경험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감사,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절대적 봉사를 해줘요.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그 내가 베푼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걸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요거를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라는 얘기. 성화. 그래서 성화의 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이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떤 살면서 항상 감사하라. 이거를 감사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철학. 삶 자체가 감사로 넘치는 것. 그 봉사도, 절대적인 봉사도 누가 소개해 주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으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셨다? 봉사하셨다. 봉사의 모본을 보이셨는데 봉사의 모본은 뭐예요? 전생에 이 세상에서의 봉사의 개념은 뭐예요? 그냥 활동이에요. 시간 있지 봉사활동하자 하는 활동이에요. 성경에서의 봉사는 활동이 아니고 삶 자체 전생애의 법칙으로서의 사상으로서의 봉사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전생애가 봉사다. 봉사의 법칙 아래 생애를 두라. 예수님이 보이신 봉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봉사활동이 아니야. 봉사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원리가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우주의 생명의 법칙, 영생하고 살 수 있는 법칙이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았다. 줄 생각이 먼저 있었다.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중요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아닌가요?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봉사 철학은 줄 생각을 먼저 하라.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기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간다. 또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갔는데 그것이 봉사의 형태로 나갔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돌아요? 시여자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시대의 소망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모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이 순환을 통하여 크신 시여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이 그제서야 드러난다. 이런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절대적 사랑의 빛이 우리가 볼수록 드러난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봉사의 형태로 베풀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거야 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생명의 법칙인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다. 이거에 동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집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요거예요. 순환한다. 그래서 창조신앙의 행복관, 삶의 철학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것. 전 생애가 감사로 넘치고 전 생애가 뭐예요? 봉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봉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법칙은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에 순종하는 거래요. 율법에. 이게 율법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순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질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거라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떨 때는 막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간단하게 봉사라고 표현합니다. 봉사.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은 바로 봉사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부조의 선지자 영감의 말씀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게 바로 행복인데 행복의 길이 거기 있는데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이 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봉사,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사랑의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곧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이 얘기는 많은 것을 좀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식이 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율법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켜야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우리가 신경 쓸 거는 그쪽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명상하고 인식함으로써 바라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라고 간단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좀 따라야 되는데 이 방법은 요 한 도표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거를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에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행복임이 증명된다라는 것은 남은 자손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고 절대적 감사와 절대적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고 이것을 통하여 절대적인 행복을 찾고 절대적 행복한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이것이 남은 무리가 최종적으로 대쟁투의 종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맡겨졌습니다. 이 맡겨진 것, 이를 통하여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되는 것. 봉사에 관해서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의 연속적인 봉사의 순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의 말씀에. 순환이란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됐다고 했고 결국에 이 성경적인 봉사의 문제, 감사의 삶의 문제가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세상에 전할 기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본으로서 제시된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삶의 절대 모본으로 제시됐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죠? 이거는 뭐 절대 모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천연계예요.
또 천연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예수님께서 천연계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후일에 천연계를 보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돼 있잖아요. 하늘 진리를 깨우치는 게 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천연계를 볼 때 다시 기억하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상기할 수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시대를 안 살지만 현 시대에도 천연계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다시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연계와 예수님의 생애는 닮은 점이 많아요. 이 ABC 세 개가 둘 곳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죠? 생애의 빛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천연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에 똑같이. 예수님도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감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모범이신 예수님의 그 모본을 우리는 천연계를 봄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세 번째, 우주의 생명에 대한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소개돼요? 하나님의 영광, 자비, 사랑이 순환되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자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이 드러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광을 선포한다. 수림의 나뭇잎, 하찮은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바다는 각지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서 받았는데 왜요? 주기 위해 받았다. 동일한 기록이 있어요.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몇 가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주중앙교회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데 필요하신 분에게는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존의 행복순환도, 성화의 행복순환도 유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성화가 행복이니까 그래요. 성화가 행복이니까. 뿐만 아니고 안식일의 행복순환도도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안식일 날이 성화되는 날이니까 똑같아요. 뿐만 아니고 새하늘에서의 행복과 성화의 순환도도 똑같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온다고 했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이 다시금 순환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영생하는 곳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하여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다. 이거는 과거에 대해 그래야 할 미래를 통해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대지등 청소가 어떻게 끝납니까?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없어졌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로 대쟁투가 완전한 종교를 이룬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입니까? 맞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복 받는 날입니까?
받는 날. 그런데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주기 위해 받는 날이 돼야 돼요. 안식일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웃한테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화되는 날이다. 이럴 때 뭐가 찾아옵니까? 그토록 바라는 참 행복이, 인생의 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들 모두도 다시금 성화될 수 있는,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회, 지구 전체, 온 우주가 되는데 이 나무무리로서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로 연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희들의 삶이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저희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마음의 중심에 계셔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